이제 요한복음 20장, 드디어 20장 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또 21장, 이제 두 장만 하면은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서로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약속했죠? 예, 요한복음을 매주 읽어오는 겁니다. 예, 갑자기 다들 헛웃음을 웃으시고, 예,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읽으신 분도 계셔요, 사실은. 열심히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제 한글로 안 읽고 영어로 읽고 계신 분도 계셔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뜻을 다 알게 되고 또 영어로 또 읽기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을 계속 함께 읽어나가면서 함께 따라오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20장, 21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재작년 5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4월 달, 5월 달 내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끝내는 건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을 2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8년을 해서 총 10년 할 것이다. 창세기 8년 가지고 안 되죠. 창세기는 8년 가지고 안 될 겁니다. 한 80년 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만 알면 다 하는 거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를 할 때 모세오경까지 다 다룰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오경까지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될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성경이 복음서이고요. 물어볼게요. 복음서가 더 중요해요? 바울서신 더 중요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예, 그럼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를 알아야 이걸 지금 요한복음 20장 1절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런데 토라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와요? 토라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예요. 이 5권이. 예, 그게 토라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셔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만 나와요? 예, 안식일까지만 나와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이후는 언급이 되나요? 언급 안 돼요. 구약 성경 내내 언급 안 돼요. 그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이후 드디어 지금 몇천 년 동안 닫혀있던 그 안식일까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만 딱 언급이 됐는데 이후에 드디어 첫날을 열었어요. 첫날 우리말로 하면 새날을 열었습니다. 새날을 열으신 분이 누구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유대교는 어디까지의 종교예요? 안식일까지의 종교가 유대교고요. 안식일 이후의 종교가 새날을, 안식일까지 닫혀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가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죠? 그런데 이 닫혀 있는 날을 열어서 새날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이 바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예수께서 열으셨어요. 그럼 기독교는 새 날의 종교, 안식 이후의 첫날의 종교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주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끝나면 또 다시 뭐로 시작해요? 월화수목금토일. 또 끝나면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계속 뭐만 살다가요? 월화수목금토일만 살다가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의 종교에 갇혀 있는 건가요? 안식일의 종교로 벗어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날짜로도 상징적으로 이 안에 갇혀 있다고 지금. 이걸 벗어나란 얘기죠. 벗어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날로 살아간다고. 날마다 내 날로 살아간다고. 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월화수목금토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날, 새날로, 첫날로, 날마다 새날로, 첫날로 살아간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자, 창세기도, 창세기 1장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자,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그치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로 안 하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토라에서는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이렇게 분석을 했지 월화수목금토일로 안 했다고. 월화수목금토일은 월, 이거 달이죠. 화성이죠. 수성이죠. 금성이죠. 토성이죠. 일, 태양이죠. 목요일 목성 빠졌네. 목성. 월화수목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혹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행성들의 이름을 따서 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의 종교에 온 우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온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구도 이 태양계를 아직도 못 벗어나. 인류가 살면서 태양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태양이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온 시스템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일은 누구 시스템에서 왔어요? 태양신 숭배 시스템에서 온 거예요. 태양신. 이거 인터넷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은 태양신 숭배 종교에서 나왔다. 인터넷 찾으면 바로 검색하면 다 나와. 지금 휴대폰 검색하면.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고. 태양신 숭배 종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도 태양신 숭배 종교에서 못 벗어났다고. 유대인들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패러다임 안에서 못 벗어난 것처럼. 근데 예수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안식 후 첫날로 새날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 첫날은 어떻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거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에요. 이상하지요? 아니 보통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 아침이 되고 저녁을 맞고 첫째 날이잖아. 감이 잡히시죠? 우리의 보통의 상식, 이 시스템대로는 월화수목금토일의 시스템대로 하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다음 날이 화요일이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다음 날이 수요일이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 잘 보세요. 저녁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라는 게. 아침과 저녁이 되는 차이점에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이 되고. 역자가 키역이 아니네. 아침을 살다가 저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주로 뭐를 해요? 성경에서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2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잠든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는데도 몰라. 이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죽지 않았어도 거의 완벽 마취가 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잠잔다, 깊이 잠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을 뜻해요. 죽음. 잠들다라는 건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새날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내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고 다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도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맞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 후 첫째 날은 안식 후 첫째 날이에요.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 후 첫째 날.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됐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무덤에 묻히셨잖아.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라는 말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깊이 잠드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저녁이 되고 좀 물 좀 적은 걸로 주세요. 물 좀 적은 걸로 그것도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물 많은 대로 하면은 다음에 할 때 안 지워지더라고요. 물을 좀 빼고 뭐든지 과하면은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적당하다라는 게 이게 손맛이고 손끝이고 그러기 때문에 적당히 맛을 잘 내는 엄마가 진짜 엄마야. 레시피대로 맛을 잘 내면은 그건 엄마가 아니고 그건 요리사야. 그런데 우리는 엄마 손맛이 그리울 때가 훨씬 많아. 어떤 요리사의 음식 먹었다고 그 요리사의 음식을 먹으려고 끊임없이 그 집을 주구장창 가진 않아. 한 달쯤 다니면 물려서 다른 데 가. 근데 우리는 엄마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적당한 그 맛 때문에 일평생을 먹어도 안 질려. 그치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아요. 인생도 적당히 살으세요. 레시피대로 살면 안 돼요. 레시피대로 살린다라는 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인생이 레시피대로 어떻게 살아가? 그냥 주어진 환경 그대로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자,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죽음이 있죠. 잠이 있잖아요. 깊은 잠. 깊은 잠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이 깊은 잠 들게 만들 때 뭐를 만들어냈어요? 이 죽음 가운데 깊은 잠 가운데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의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의 이름이 나와요. 하와의 뜻이 나와요. 하와는 무슨 뜻이에요? 이 여자의 이름을 여자가 드디어 이름을 받아요. 창세기 2장에 만들어졌던 여자가 3장에 가서는 이름을 받아요. 이 하와의 뜻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엄마예요. 어미는 낮춰버려. 엄마. 엄마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와는 자 요리사일까요? 엄마의 손맛일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우리는 지금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엄마의 손맛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레시피대로 나오는 거 먹으면 우리는 물려서 못 살아. 또 다른 요리사 찾아가 또 다른 요리사 찾아가야 된다고. 인류가 지금 인류의 종교가 레시피를 주는 종교죠. 성경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을 이해를 하면 다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박중훈 씨가 주인공인데 여기에 박중훈 씨가 뭐 저 어디지? 강원도 영월이나 맞나? 그리로 가서 DJ를 하는데 전
뭐 인구가 다 합쳐봐 2만 명도 안 되는 그 지역 방송에 인구가 2만 명도 안 되는 그 지역 방송에 이제 DJ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DJ를 하는데 뭐 워낙에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맛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DJ 그 방송 녹화 중에도 커피 다방 카페 시켜 먹어. 김양이 왔어. 그러니까 PD가 난리 난 거야. 어? PD가 난리 났어. 자기가 그 쫙 짠 프로그램대로 안 하고 박중훈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박중훈이 또 마음대로 했어. 김양, 이거 지금 여기 생방송 중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고. 그랬더니 김양이 그날 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엄마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내가 집에서 가출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엄마였는데 엄마 이상하게 세상을 가출해서 이렇게 저렇게 험하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엄마 지금 제일 그리운 사람이 엄마야. 그런데 엄마 생각날 때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은 엄마 생각나잖아. 그래서 엄마가 해주던 그 파전 먹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파전을 해봐도 엄마 손맛이 안 난다? 또 엄마 보고 싶은데 그 사이에 엄마가 먼저 갔잖아. 뭐 이런 이게 이제 전파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스타에서 제일 싫은 게 누구였다고요? 그래서 가출했어. 그런데 험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일 그리운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엄마.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엄마가 비 내리는 날 해줬던 파전을 먹고 싶은데 엄마는 안 계셔. 그래서 엄마의 맛을 생각하고 아무리 파전을 만들어도 그 파전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엄마는 레시피를 물려준 거예요? 아니면은 끝까지 함께 살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물려준 거예요? 밥 안에는 레시피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리사는 매번 요리할 때마다 사랑으로 요리하나? 예, 어떤 영화를 보면 어떤 프로그램의 영화를 보면 손님이 진상이야. 침까지 뱉어서 내보내버려. 그런 요리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 아무리 승질나고 화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꽂고 꼴보기 싫고 확 때려주고 싶고 저 확 쫓아내고 싶고 진짜 진상 중에 진상이 항상 언제나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자식들이야.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떻게 해서 밥을 내보내요? 언제나 더럽고 아니 꽂고 치사해도 정말 밥을 할 때는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밥은 줘. 그게 엄마잖아. 안 그래요? 안 그런 엄마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언제나 죽음을 죽는 사람이라고. 요리사는 안 죽어 침 뱉어버려 그냥. 근데 엄마는 그거 다 삼키고 자기의 죽음으로 언제나 최선을 것을 사랑이 가득 담긴 걸 내놓는 게 엄마라고요. 그치요?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야. 안식 후 첫날은 놀랍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지금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 번째 케이스야. 놀랍지 않아요? 첫 번째 케이스가 예수가 인류사의 최초의 모델이 예수예요, 예수.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케이스가 예수고, 이것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치요?
안식 후 첫날이야. 예수가 죽임 당할 때가 멀건 대낮에 죽임 당했습니까? 거의 해가 질 무렵에 돌아가셨고 숨을 거두시고,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안식일 날에는 시체 처리를 못해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율법상. 그래서 해가 지기 직전에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죽은 놈 안 죽은 놈, 예수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안 죽었잖아. 그리고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여기 조인트를 딱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축 내려가죠. 이 다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뼈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지만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 축 내려가죠. 축 내려가는 순간 사람의 이 심장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호흡곤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은 거야. 근데 예수는 이미 숨을 거뒀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19장에 다 요한복음 계속 읽어오셔야 돼요. 19장에 창으로 찔러서 확인만 했을 뿐이야.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지기 전에 급히 어떻게 했어요? 19장을 보자고. 19장을 다들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읽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피와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라. 이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요. 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공회의 회원 멤버고 바리새였어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그 다음에 가져갈 때 예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어요. 그렇죠? 지금 해지기 직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 해지고 나면은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못 움직여.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해지기 직전까지 엄청난 스피드로, 엄청난 속도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급하게. 근데 이게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이 치밀한 섭리대로 가고 있는 스케줄이었을까? 스케줄이었죠. 아니,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왔던 사람들이 사람을 다 여기 보세요. 두려워해서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니고데모 자체도 누군가가 볼까봐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왔던.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엄청 서둘러서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한 건가? 자기 목숨 걸고 한 건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이 행간 사이에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제가 인터넷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계속 강하게 전화를 하고 싶었어. 느닷없이. 근데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냥 마냥 쉬자 하니까 모든 것이 자꾸 나도 모르게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도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여기 딱 쓰지만 이 설교하는 자리가 있기까지 저에게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 들을 건너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자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안식이라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죽음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곱째 날 안식을 맞는다고요. 그 안식의 기본 개념은 전쟁이라고요. 그 전쟁은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상약된 게 뭐가 있어? 저녁이 되기까지는 또 뭐가 돼야 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는 삶의 모든 모습 중에 행복함, 사랑함, 너무너무 기쁨, 희락, 양선 이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절망, 실망, 이런 우리가 진짜 피하고 싶은 것들도 가득하게 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저녁에는 아침을 맞기 위해서
이걸 죽음 가운데서 해결하는 거예요. 깊은 잠. 죽음 가운데서 해결하는 거지. 이 깊은 잠이 없으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그래서 깊은 잠. 그래서 안식구 첫날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살짝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제 말을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더니 많이 울어서 그래요. 왜 울었어요? 저는 또 뭐 울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침과 저녁으로 살 때 뭐 좀 참 괴로운 일이 많이 있었겠다 했는데 이분이 아침과 저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을 살아버렸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야. 안식구 첫날을 맞은 거야. 드디어 안식구 첫날을.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신방 날짜 잡았어요. 화요일 날 신방 날짜 잡고 1박 2일로 저 지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을 최초로 열었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을 맞이하였다. 이제 안식구 첫날의 의미가 뭔지 아셨죠? 그리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완벽하게 밝지 않았어요. 아직 어두울 때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움직이면은 일을 하면은 몇 킬로까지 가면은 언제나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이거예요.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야. 해 뜨기 전에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진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 한번 찾아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성경에 사복음서 안에서 찾아보자고요. 뭐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사복음서 안에 나오는데 총 11번 나옵니다.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이후에 등장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부활로 첫째 날 아침에 등장하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 똑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증언자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좀 묘사가 다르죠. 되려는 새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지금 묘사가 달라요.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멀리서 바라보더니 여자들도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남에 여기서는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묘사가 살짝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분모는 누구가 달려가요?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세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갔다 세 사람이 갔다 누가복음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보통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만 가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노. 그러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어두웠을 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가 나왔죠. 무엇을 해주셨어요? 7 귀신 나갔더니 7 귀신 들렸어요. 7 귀신. 왜 하필 또 7 귀신일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적으로 잘 처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7이라는 귀신, 7. 자, 성경의 7은 무슨 숫자예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니까 그냥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를 흉내냈던 귀신이니까 무엇 하던 귀신이에요? 아니,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를 열심히 섬겼던 종교가 성경에 뭐가 어떤 종교가 나오냐고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의미를 열심히 강론하고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아니고 바리새지, 바리새. 바리새가 성경에 기초했잖아요. 7째 날까지.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숫자지 무당이 무슨 점성술 7째 날 아니고 점성술은 12시간을 이용해요. 예. 4, 3, 12 곱하기 4, 3, 12. 예. 제가 별의별 공부를 다 해서 잘 알아요. 나중에 자기 운명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점성술로 다 하세요. 제 운명도 못 풀어.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말할 수는 없어. 성격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성격 정도.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에 푹 빠졌다 나오신 분이세요? 유대교에 푹 빠져서 예수를 만난 이유로 유대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유로. 7의 의미를, 7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7 뭐가 자리를 잡아요? 예? 성경에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상 위에서 7 말씀, 7언. 맞죠? 그러니까 7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과 부활에 등장하는 여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신 채웠단 말이에요. 이 가상칠언을 누가 다 증언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공통부분 한 번도 안 빠지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 들쭉날쭉하잖아. 마태는 2명 나왔고 마가는 3명 나왔고 누가는 또 몇 명 나왔나. 그러니까 서로 이름이 들쭉날쭉하잖아. 근데 요한복음에서 1명밖에 안 나오잖아. 막달라 마리아. 이게 성서신학으로 설교하는 게 이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치밀하게 확인하고 치밀하게 논증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서신학적 설교라고. 자, 안식 후 첫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무식하게 관가하고 너무 가난하게 해석하면서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한 구절 가지고 오늘 9절까지 해야 되는데 9절까지 못 나가도 좋죠. 이게 이 의미 하나만 알더라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계속 눈물만 나요.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거듭남의 체험이고 그때부터 드디어 시작한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야. 우리는 성령 체험은 완성됐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몹시 숭배하면서 따라다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는 그 순간 무슨 은사까지 받은 줄로 알고 모든 걸 다 물어봐자. 내가 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이 종교, 기독교가 이제는 종교가 됐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요새 유행하고 있잖아요. 종교일 뿐이에요. 유대 종교처럼.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유대 종교는 뭐를 심어줘요? 7 귀신을 심어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7 귀신에서 놓여서 예수의 7 말씀을
담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7말씀을 담는 장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수없이 많이 나와. 왜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십자가 마지막 죽음과 부활 사이에 왜 마리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들이 다 등장해. 온 마리아가 다 등장해. 하지 말란 말이야 뭐 하면서 다 등장해. 이름을 다 그렇게 성경에 그냥 퉁치면 안 돼. 해석을 해야 돼. 마리아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마라. 아니 그래서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고. 마라는 쓴물, 죽이는 물이잖아요. 독극물이니까 죽이는 물이었는데 죽이는 물이 살리는 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원래 마리아라는 말의 기원은 마라라고 쓴 물이었다고. 근데 이 마리아는 살리는 물이 됐죠. 살리는 물은 자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머니야. 살리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살리는 음식 맞죠? 우리 자녀들에게 살리는 음식을 줘. 근데 요리사는 기분 나쁘면 죽이는 음식도 줄 수 있다고. 자기 이해타산, 수지타산이 안 맞고 성격이 확 삐뚤어지면 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냥. 먹고 뒤지라고. 근데 엄마들은 안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전현이 내 속 확 긁어놨어도 밥에 독국물 안 넣어. 어쨌든 잘 먹여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잘 먹여야 돼. 나는 못 먹더라도 잘 먹여야 돼. 맞죠? 그게 엄마라고요. 그래서 살리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머니예요. 마리아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 카톨릭이 마리아를 신으로 높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무조건 저거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종교지 어디서 나왔겠어. 우리의 모태가 우리 자궁이 개신교가 나온 데가 카톨릭이라고. 원래 이 나온 사람들이 꼭 그 자기네들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몹시 깐다고. 신천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일 먼저 까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 까야 되는 거지. 원래 거기서 태어나면 그거 졸라 깐다고. 예, 졸라 깐다고. 아니 우리 같은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통이다 이단이다 따질 필요 없이. 자, 안식 후 첫날. 지금 이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를 알았죠. 그 다음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예요.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둡다라는 게 뭐 어슴푸레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캄캄할 때. 아직 캄캄할 때야. 아직 어두울 때 이 무덤으로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 왔다라는 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을 깨고 간 거예요, 지금. 율법을 어떻게 해서 깼어요? 7 귀신이 유대 종교란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7 귀신 들렸을 때는 강력하게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교리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7 귀신이 예수에 의해서 7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거의 해석하는 수준을 보니까 유대교 바리새 수준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아니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 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는 수준을 예수를 설명하는 수준을 보면은 설교자나 바울의 수준은 못 넘어가잖아. 바울의 수준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딱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 안에서 선악이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용서가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냥 깨달아져 간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는 예수가 아직 부활하시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유대교가 아직 유대교에 뭐가 안 들어왔어요? 빛이 안 들어오고 아직 캄캄할 때야. 어두울 때. 어두운 가운 뭐 있잖아요. 뭐 실로암. 예? 이게 뭐 이렇게 어둡다라는 게 뭐예요? 눈이 가렸거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실로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그걸 깨고 간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12제자도 아니고 바리새도 아니고 누가 깨고 갔어요 그걸? 7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7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깨고 갔다고. 그래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할 게 아니라 카톨릭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숭배를 해야지 차라리. 같은 마리아지만 이해가 되죠?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얘기야. 성경을 치밀하게 읽어야지.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까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해버렸어요? 어두울 때 부활했어요? 아니면 해 뜰 때 부활해버렸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 가운데서 이미 부활해서 돌이 옮겨졌고 이미 시체가 없어. 잘 보시라고. 이 시대적 이 시간상 순서를 잘 보라고.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런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왜 안 움직였을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이지 아직도 기독교라는 종교로 옮겨가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밤은 새면서 있으면서도 못 간 거야. 근데 이걸 확 깨고 간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지. 어머니라고. 엄마니까 하는 거라고. 뭐 막달라자가 붙어가지고 말이 아닌데요? 아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름 마라에서 마리아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전부 마라에서 마리아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아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생명이고 예수고, 안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도 못 움직이고 있다고. 왜 못 움직여? 자기네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율법 때문에, 교리 때문에. 교리가 중요해요? 교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교리의 종교로 바뀌었어. 기독 종교, 유대교나 이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전부 다 무슨 종교예요? 교리 종교예요. 교리 종교. 요거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가야 돼. 다 교리 종교라고. 이 세 종교의 공통 분모가 교리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순서대로 하면은 이 세 개의 그 종교는 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종교는 전부 다 무슨 계열 종교냐면 아브라함 계열 종교예요. 아브라함 종교입니다. 다 유대교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믿고 있죠.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죠. 이슬람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구?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는 이삭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고 다 아브라함 종교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 종교가 공통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경전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토라가 뭔지 아시죠? 창출 내민신이 이게 토라예요.
구약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종교가. 그런데 이 세 개의 종교가 제일 먼저 유대교가 제일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생겨 그 다음에 이슬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교는 창출 레민신, 이 창출 레민신은 외에 또 다른 경전이 하나 있어요. 경전이 하나 있다고. 유대교는 자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에는 창출 레민신 다음에 토라 다음에 또 하나의 경전이 있는데 뭐예요? 유대인의 경전인 토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탈무드가 여기 붙어 있어요. 탈무드. 플러스 뭐가 됐어요? 유대교는 뭐로? 탈무드. 구약을 뭐로 해석해요? 탈무드로 해석해서 누구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을 설명해줘요. 하나님을 설명해줘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구약 성경 외에 또 뭐를 플러스 시켜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줘요? 신약. 신약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을 설명해주잖아요. 지금 이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은 누구를 얘기해줘요? 신을 얘기해주잖아.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고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도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이죠. 영어로는. 예.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와 엘로힘이고 아랍어로는 알라. 예, 같은 이름이라니까요. 지금 다 구약에서 나온 이름이니까. 토라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토라 가지고 탈무드 가지고 토라를 해석해 주는 거고, 이슬람은 토라를 뭐를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코란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코란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줘. 지금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해 줬어요? 설명 못 해줬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지. 하나님 제대로 설명 못 해줬어. 그치요? 그리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14장 몇 절에서 나옵니까?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계속 못 찾냐 내가 이걸 이 구절을. 예? 1, 2절이요? 예, 또 나를 믿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찾았는데 여기 있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탈무드 가지고 아무리 해석해봐야 하나님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엉뚱한 하나님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가 얘기했잖아.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냥. 마귀야. 오히려 마귀를 하나님을 뭐로 싹 바꿔 먹어버렸어요. 마귀로 싹 바꿔서 마귀를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신약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예요? 아니 예수에 관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해. 기독교 내에도 자 우리가 몰몬교라고 그러죠. 몰몬교. 왜 몰몬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몬교는 성경을 뭐로 해석을 해줘서 예? 몰몬경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종교가 몰몬교예요. 근데 몰몬경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지. 몰몬경은 누구에게 몰몬이란 창시자의 어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이 몰몬교의 창시자의 어록이라고 이걸로 뭐를 해석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그러면 꼬라는
예수 인정한다니까요? 유대교보다 차라리 이슬람이 예수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수는 전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셔. 5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이 5대 성인의 순위를 매기면 넘버원은 누구예요? 예, 마호멧, 모하멧이야, 모하멧. 마호멧, 모하멧, 뭐 이름도 참, 예, 알아보니까. 모하멧 1등, 예수는? 아니고 2등. 그러니까 예수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하멧의 말로 쓰여진 게 뭐예요? 코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해 줬겠어요? 꽝!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지라.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야. 모하멧도 아니고 몰몬도 아니고 탈무드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에서 나 이전에 왔던 것들은 다 도두교 강도라고.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그래, 양들이 듣지 않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복음만 들어. 그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좀 들떨어지고 모질라고 지랄 같아도 그래도 남아 있으라고. 내 인격이랑 여기 앉아 계신 당신들 인격이랑 똑같으니까. 인격 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이다 아니다 따지면은 가면 쓴 놈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가면 쓴 놈이. 인간 다 똑같아. 집에 들어가서 집구석에 가서는 똑같이 산다고.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여도. 공감하시죠? 저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러니 최영희를 계속 까는 거지. 아유 정말. 이게 내가 무슨 인격이 많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를 신격화시키지 말라고.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신격화시켜버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은 그때부터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예수도 관심 없어져요. 눈앞에 보이는 그분만 붙잡으면은 나머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붙잡은 분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세분화시켜야 돼. 이걸 그림을 어떻게 더 세분화시킬까? 다시 그려,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이해했으면은 이제 본래 하나님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뭐로? 탈무드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꽝! 안 돼. 하나님을 해석함에. 그 다음에 이슬람은 코란으로 해석했는데 이 코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하멧의 개인 말씀이라고. 아무리 봐도 모하멧은 무슨 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저 벌써 천사 등장하면 그거 꽝. 그건 뭐 들으나 마나야 그냥. 신비주의니까. 천사하고 자기하고 얘기를 했으면 누가 신성화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성화시키면서 들어가고 있잖아. 꽝.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꽝. 하나님을 설명하며 이 구약을 해석하는데 탈무드로 해석했는데 꽝. 코란으로 해석했는데 꽝. 근데 기독교는 신약으로 해석했는데 이 신약이 문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에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근데 예수의 정통성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바울이에요. 12제자예요. 예, 예수의 정통성은 12제자가 붙잡고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구 위에 세워요? 예수는 교회의 권세를 누구에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바울 위에 세워져 있잖아. 교회가.
벌써 첫 단주부터 좀 이상해. 그런데도 바울을 따르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몹시 기분 나빠할 거야. 바울 선생이야말로 예수를 가장 잘 아시고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갈라디아, 슬로바서가, 에베소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열변을 토해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근데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겼어요, 졌어요, 지금 교회 안에들은? 지금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 맞잖아요. 한국교회 보면 특별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졌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누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바울. 내가 이상하게 예수 가면은 비판 안 들어오는데 바울 가면 비판 엄청 들어와요. 이분들에게는 지금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울이야. 바울 빼고는 예수를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굳건히 믿어요. 게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줘요. 천국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이분 따라가면은 몰라. 아니 약속한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믿자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자고. 지금 말씀대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는 누구 따라가요? 예, 바울 따라가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베드로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베드로가 바울도 풀어줬어. 이 베드로가 바울도 풀어줬어. 그래서 다 천국 가고 다 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모르지. 잘 보시면,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온 집안에 가득해요. 불의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그 말씀을 받아서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여기서 믿는 사람. 여기서 믿는 사람은 지금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가 초대교회죠.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게 초대교회라고. 성경 안에 있는 교회가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잘 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는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했을까요? 유대교인이라고 했을까요? 유대교인이죠. 예수는 유대교인의 탈무드를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예수는 구약 성경이 토라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던 분이 예수예요. 맞죠? 예수는 바로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인용 구절은 어디서 나와요? 토라에서 나와요. 토라를 재해석해 주신 분이야. 유대인처럼 해석하지 아니하고 재해석해 주셨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어. 뭐로 7귀신 들렸어? 유대교로 7귀신 들린 여자야. 살리는 어미가 돼야 되는데 마리아잖아. 근데 뭐를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죽이는, 아니 레시피대로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잘못은 없어. 레시피대로 만들어주는 요리사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줬어. 근데 레시피대로 만들어줬더니 뭐 영양도 있고 뭐 거기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살아나질 못해. 뭐가 빠진 거예요? 마음이 빠지고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일곱 귀신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해주는 음식을 먹은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 레시피를 버렸는데 레시피를 버리니까 뭐가 들어와요? 마음이 엄마의 마음으로 먹이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지어. 엄마의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그렇다고 식당에 들어가서 주구장창 식당에서 나오지 말고.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지 식당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처럼 해석한 거야. 맞죠? 예수처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처럼 해석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겠죠.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처럼 해석했던 게. 그럼 신약 성경 안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엑기스로 담겨 있는가요? 예수처럼 토라를 이용해서 토라를 해석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어떤 그 엑기스 원형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원형은 뭐예요? 예수처럼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해줘요? 예수만 설명해줘요? 예수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줘. 예수를 집중적으로 그러면 왜 예수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줘야 됐을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 그치요? 그럼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 예수부터 설명해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부터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부터 설명해 주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에서 누구로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안 가고 전부 어디에 머무르게만? 전부 예수에게만 머무른다. 그럼 나머지 일은 또 누가 해야 돼? 예수가 또 해야 돼. 아니 다 했는데 이미 다 하고 가셨는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또 바울의 제자들이 생겨요. 초대교회도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겼듯이 지금은 요것을 바울을 따르는 분들이 또 칼빈, 무슨 뭐 루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누구를 연구해? 복음서보다는 누구를 연구해서? 예, 바울을 연구해서 쓰셔. 예수에 관해서.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붙잡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 회장님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건너가려면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회장님을 건너, 우리의 교단의 창시자들을 건너, 그 다음에 바울을 건너,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께로 건너가서 이렇게 가야 돼. 얼마나 복잡해졌어 지금. 이게 현재 기독교 모습이라고. 맞죠?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의 시스템을 보자고. 12제자 시스템은 딱 예수가 했던 말씀으로 뭐를 설명해줘요? 그런 바로바로 성령 받지. 바로바로 성령 받지.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가 설명해 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가 설명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설명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초대교회에 무슨 멋진 걸로 돌아가잖아.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을 쓰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난 그런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로 가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방식대로 설명해 줬더니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요. 사장도 마찬가지야. 사장도. 사장에서도 교회가 무리가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2장에서도 잘 보세요. 2장에서도 누구의 말씀을 전하냐면은 2장에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참매해요? 하나님을 참매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향점이 누구였어요? 초대교회의 지향점은 예수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예수의 뜻에 따라서 예수가 오신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서 그냥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야 지금. 맞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야. 이제까지 역사 안에서 유대교가 성경을 독점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직접 설명해버린 거야.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 예수를 직접 만나시라고. 예수를 직접 만나서 이제 이 예수가 설명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돼. 뭐가? 우리의 영원이라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놀랍게도 제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 이 해석이라고, 이 삶은 해석이라고, 모든 게 해석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땐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교리만 보이고 성경을 읽어도 뭐 각종 그냥 프로그램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던 교리만 보였는데 이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에녹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잖아.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었잖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그 삶이 시작돼. 어디까지? 영원으로.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 땅에서 영원으로 이어진다고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만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건너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누구 만나라고?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도 그 목적으로 오셨고, 그런데 지금 구조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예수가 그렇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나셔야 돼? 회장님부터 만나야 돼. 근데 대부분 회장님 안에서 머물러. 회장님이 지랄 갖고 그래도 그분들은 절대 그 교회를 안 떠나. 왜냐하면 예수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도 못 만났기 때문에. 몰라. 이렇게 회장님만 붙잡고 늘어져 그냥. 회장님만 믿사오니 회장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회장님들하고 교주님들하고 뭐가 달라? 둘이 똑같지. 교주님들 밑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아니 지금 보세요. 이 회장님들이 또 각자 자기 교리를 다 가지고 있어. 이만희 회장님은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있고, JMS 회장님은 JMS 교리를 10단계 성경 공부를 가지고 있고, 예, 김기동 회장님은 귀신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또 명성 회장님은 교회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읽고 또 읽었는데, 이게 한참 넘겨야 돼. 지금 한참 넘겨야 돼. 예, 한참 넘겨야 돼. 아이고 진짜 한참 넘겨야 돼. 한참 넘겨야 돼요. 여기 있다. 자,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김사만 목사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분은 좀 차분히 얘기를 해요. 마이크 성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우리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소리를 질러요. 그분은 천천히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러면서 아저씨처럼 구수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저주에도 사는데 명성교회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섬기는 만큼 복주지 교회밖에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교회 떠나면 국가마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겁니다. 다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이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교리가 하나 생겼죠 지금. 무슨 교리가 생겼어요? 회장님 교리가? 명성상회 회장님 교리가 교회. 그리고 예수는 누구와 똑같아? 예수 이꼴? 지금 원로 목사잖아. 지금 김 삼자 삼 이름 다시 써야지. 김삼환. 까딱하면 이제 3일째까지 가겠다.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회장님에서 칼빈 루터도 못 가 지금. 전부 다 어디에 머물렀어? 회장님에게 머물렀어. 겨우 건너갔더니 또 칼빈 루터한테 거기서 또 정착을 해버리네. 우리 오시는 그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요새 그분 출신이 저기예요. 김기동. 거기 다니셔요. 근데 그게 개혁을 한다고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칼빈의 느헤미야 신학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이걸 딱 붙잡고 여기 진리야 그냥.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 계속 가. 성경 공부 겹치잖아? 우리 안 오고 거기 가. 여기 너무 재밌으니까. 겨우 회장님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머무르냐면 칼빈 루터에 머물러. 근데 또 하나 교회가 있었지. 리 목사님이 계셔요. 리 목사님. 근데 이분은 바울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겨우 칼빈 루터를 건너서 올라갔던 이 목사님한테 갔더니 누구만 만나? 바울만 만나. 바울만. 그리고 이분은 나머지는 다 종교라고 비판해. 회장님도 종교, 칼빈 루터도 종교, 다 종교야. 근데 이분은 아직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이렇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까지 못 간 거예요. 얼마나 첩첩산중이고 얼마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많은지를 여러분들은 못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까지 가는 길에 이 사이에 수많은 회장님, 원어성경 회장님, 우리 있잖아요. 스스로 셀프 안수 받으신 박모식이 회장님 계시잖아. 스스로 셀프 안수 받은. 아니 지금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원어성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돌아가신 그분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절대로 그 밖으로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김성수 목사님 칼빈 열심히 설명하다 하신 분들이니까 김성수 목사님 통해서 칼빈 정도는 만났겠지. 칼빈 정도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성수 목사를. 겨우 만나봐야 이 정도 가지고도 아멘 하나님 만났다 아멘 하고 영생을 누리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벗어나시라고. 제발 좀 벗어나시라고. 얼마나 첩첩산중이냐고. 회장님 단계가 너무 다양해. 마치 아메바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저 사람에게 전염되잖아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갔는데 변형이 일어나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또 변형이 일어나요. 감기 바이러스는 수도 없는 변종을 일으켜요. 우리 회장님들이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 수도 없는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회장님 따라다니다 보면 일평생 끝장나. 하나님 만나지. 예수조차도 못 만나. 아니 바울조차도 못 만나. 바울을 만나야 예수로 건너가고 예수를 만나야 아버지께로 건너가는데 아무도 못 만나.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유대교 다시 이거 구약 성경의 유대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중에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제일 확실한 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어느 단계에 다 머물러요? 회장님 단계에 다 머무르고 있다니까. 회장님 단계에서 넘어가서 칼빈 루터까지를 좀 만나라고 좀. 칼빈 루터 만나면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울을 만나면 바울이 설명한 예수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넘어가기가. 우리 교회는 그럼 어느 정도 단계에 있어요? 저 이거 다 빼고 설명하잖아. 바울, 칼빈, 루터, 회자 다 빼고 바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거듭나는 분들이 계속 태어나신다고. 계속 거듭나신다고 지금.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설교자는 뭔가 현란하고 멋지고 아주 젠틀하게 마이크 시스템 하나가 10억이 넘어. 몇십억짜리야. 이 대형교회 가면 거기서는 조용히 말해 할렐루야 하면은 벌써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와 동행하는 걸 동행하는 것을 누리셔야죠.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라는 존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누리셔야죠. 그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동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4장에서 또 물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드디어 믿는 무리가 생겼어요. 이 믿는 무리는 뭐를 믿는 무리예요? 그렇지, 이제 제대로 나오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수를? 제자들이 설명해 주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에는 베드로 설교가 들어가 있다고.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드디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누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드디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도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뭐를 증언해요? 그때부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유대교인들이 지금 이때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보자고. 유대교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아니, 기독교가 없었어 이때는.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기독교가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기독교는 언제 생겨요? 아니, 기독교는 누가 만든 종교예요? 누가 최초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베드로죠. 아니,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그 용어와 이름을 만든 거고,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누구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뿌리가 유대교고, 유대교에서 뿌리에서 나온 종교가, 이게 유대교가 구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부터, 포로기 이후부터, 포로기가 중요해요. 포로기 이후부터 이 유대교는 누구 종교였어요? 껍데기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고 내용물은 신학은 조로아스터교. 그러니 조로아스터교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기독교는 예수가 핵심이에요. 바울이 핵심이 아니에요. 맞죠? 이제 아시겠죠?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바울만 배우다 끝나냐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왜 회장님들만 배우다 끝나냐고. 지금 회장님들에게 묶여있는 이 구로동이 얼마나 많아요. 이재록 회장님에게 묶여있는, 김기동 회장님에게 묶여있는, 여기 저 밑에 윤석전 회장님 밑에 묶여있는, 여기 또 그 윤석전 회장님 교회 바로 맞은편에 대성교회 있어요. 옛날에 대성교회. 지금 평강교회 이름 바꾼. 그 회장님에 묶여있고, 희한하게 구로동에 그래 다 모였네. 이상하게. 회장님들에게 다 묶여있어. 거기서 칼빈도 못 가고 루터도 못 가. 웨슬레도 못 가. 거기 묶여가지고. 왜 칼빈, 웨슬레, 루터까지 갔어? 근데 거기서 또 바울까지밖에 못 가. 기껏 해봐야. 바울에서 예수까지 건너가야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전하셨던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자, 다시.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식 후 첫날 나르셨죠? 누가 열었어요? 이제까지 인류사의 안식 후 첫날을 열으신 분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어. 누가 최초로 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어.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아니면 못 가. 근데 예수의 포지션이 어떤 거냐면, 자, 강남에 제가 지금 아니고 강남에서 제일 비싼 빌딩이 뭐예요? 예? 아니 강남 뭐 다 잠실 합쳐가지고 잠실 롯데타워가 100 몇 층이에요? 110층짜리인가? 예, 100층짜리 넘는 거. 걔가 건축비만 얼마인 줄 아세요? 건축비만 1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가 다 합치면 몇 조가 되겠죠? 자, 이 건축비 1조가 넘는 그 엄청난 건물을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넌 마음에 든대야. 넌 내 양자 해라. 알고 봤더니 이 건물주야. 신머시기 건물주야. 있잖아요. 신씨 일가 거잖아요. 야, 너는 양자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모든 너에게 다 그냥 다 양도해 줄게 하고 싹 줬어. 다 진짜 서류까지 완벽하게. 양자가 되는 순간 다 넘겨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럴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꿈에도 없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하는 게도 없어 지금. 난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넘겨주신 건물 지금 1조, 이 건축비만 1조에 지금 분양가까지 다 합쳐서 지금 뭐 거기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몇 조가 될지 몰라. 몇 조야? 엄청 비싼 거야 지금 몇 조짜리. 건축비만 1조니까. 나머지 다 합치면 이게 10조가 될지. 이거 한 방에 인생 로또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드디어 내 것이 됐어. 드디어 그 모든 소유권이 내 거야. 건물을 만지면서 그 방방마다 최고의 로얄층에 자기 집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높은 데다가 펜트하우스에다 뭐 딱 자기 집 만들어 놓고 이걸 막 누리는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실제로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건물한테 감사해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건물주 신머시기한테 감사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나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 이래도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예. 자, 건축 이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영생을 누가? 예수께서 아니 아버지가 주시는데 누가 이걸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뭐 양도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 전문 용어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 몽땅다 이게 건물을 양도 받는 거예요? 예, 양도 받는. 이게 건축이 아니라 영생을 양도 받았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한테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격고를 통해서 누구한테 법원에서 확증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누구한테 확증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확증 받아요. 와,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줬는데 왜 우리는 이걸 벌써 세분화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가게 만들어놨냐. 지금 몰몬경 무슨 뭐 신천지경 별의별 게 다 나왔죠. 통일교회 원리 강론경 뭐 별의별 거 다 나와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거죠. 그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 지금 유대교보다 훨씬 복잡하게. 유대교는 탈무드 하나만 건너뛰면 되는데 지금은 회장님 건너뛰어. 바울 칼빈 루터 이 교단 창시자들 건너뛰어. 그 다음에 그걸 건너뛰니까 바울을 또 건너뛰어.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바울만큼 예수를 잘 설명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예수를 잘 설명했지. 그럼 예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설명한 분이 어디 있냐고. 그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왜 거기에만 머무느냐고. 그렇죠? 건너가시라고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 돌이 어디서 옮겨져야 돼요? 무덤. 무덤이 문에메이온이거든요. 1절에 보면 문에메이온. 무덤이 문에메이온입니다. 근데 이 문에메이온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무덤과 이제 제가 설명을 줄일게요. 무덤, 문에메이온. 문에메이온인데 이 무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쓰여져요. 진짜 무덤으로 쓰여지고 또 하나는 성전으로 쓰여집니다.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자, 돌이 어디서 옮겨져요? 무덤에서.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냅둬라 소리 지르게. 저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르게 만든다고요? 돌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돌이라고. 예. 돌에 대해서 다듬은 돌, 다듬지 않은 돌. 지금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지금 누가 계셨어요? 예수의 시체가 있었다고. 죽은 예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직전까지 돌아가신 그분이 있었다고. 그런데 성전에서는 뭐를 모시고 있었어? 무덤 안에 지금 모시고 있었던 분이 죽은 예수. 맞죠? 그러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가서 봤더니 죽은 예수가 사라졌어. 문이 열려 있고 돌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돌문을 뭐 이렇게 동그랗게도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력 작가들 보니까 상상력을 마구마구 발휘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동그랗든 네모나든 뭉툭하든 투박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돌이 옮겨졌어. 뭐가 열린 거예요? 성전이 열린 거라고요. 그 성전에 가서 봤더니 뭐가 없어요? 있어야 될 게 예수가 없어진 거야. 첫 번째 발견은 그거야. 두 번째 와서 봤을 때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놨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뭐 발견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텅 빈 무덤만 발견했어. 지금 예수가 어디에 갇혀 있냐고요? 아니 교회를 한번 보자고. 기가 막힌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아이고 1절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지레게 빠지네. 지금 막 지치고 이제 이게 이 정도 설교하면은 사람이 진이 빠져요. 자,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는 지금은 옛날엔 교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 교회당. 근데 어느 순간 90년대부터 성전으로 싹 바꿨어. 왜요? 대형 교회를 계속 건축해야 되다 보니까 승격시켜야 돼. 예배당 건축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조그만 거 들어가 있잖아. 근데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은 엄청 이따만한 게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근데 이걸 무덤이라고 비유해요. 왜 무덤일까요? 살아있는 예수가 있으면은 무덤이에요? 죽어있는 예수가 있어야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는 뭐가 갇혀 있어요? 죽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거라고 죽은 예수가 담겨 있다고. 근데 예수는 안식 후 첫날 이미 부활하셨어. 그런데 아직도 죽은 예수를 모셔다 놓고 누구처럼 섬겨요? 유대교처럼 섬기고 있고 이슬람처럼 섬기고 있다고. 기분 나쁘면 더 기분 나쁘게 몰몬교처럼 섬기고 있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통일교처럼 섬기고 있고 이만희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와 하나 원로 목사는 동격이에요. 아니 지금 이만희처럼 섬기고 있잖아 지금 당신들이. 그것도 아멘하고 10만 명 넘는 교인들이 아멘하고 따라가잖아. 죽은 예수를 놔둔 거야. 그리고 누가 살아있는 척해요? 회장님들이. 지금 이게 현재 교회 모습이라고. 이게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죠. 예수를 배우는 대로 가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가셔야죠.
또 예수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칼빈 배우고 루터 배우고 그걸 또 예수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바울만 배우고 있으면 그것도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셔야죠. 무덤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무덤 안과 무덤 밖은 무슨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덤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친구 관계 다 끊어져. 다 끊어져. 나머지 남는 거 보니까 내 교회 교인들밖에 안 남아 있어. 인간관계가. 떠나려고 봤더니 그동안 부주금 해놓은 거, 무슨 축의금, 무슨 결혼, 뭐 장례식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챙겨 먹으려고 그러니 못 떠나. 거기가 결국에 뭐가 돼? 무덤 됐잖아. 자기 무덤 돼 있잖아. 자기 무덤. 무덤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거야. 누리시라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시고 안식 후 첫날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안식 후 첫날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